사순절 네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안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속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것들이 흩날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초소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3월 15일 지난 주간이지요. 지난 주간에 중국 하이난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주간에 중국 하이난도 신학교에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월 27일 주간에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중국 우한 폐렴이 심각하다는데 중국 일정을 취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달 반 뒤에는 괜찮아질 텐데 뭔 걱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31번을 통해서 집단 감염된 것이 2월 20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체감되지도 않았는데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2월 23일 전세대 연합 예배 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달이 넘어가니까 사람들마다 피로도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피로도가 쌓이니까 신경질적이고 또 감정이 매우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달이라는 시간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위축된 경제 활동이 언제쯤 풀릴 것인지, 지난 한 달은 어찌어찌 살아왔는데 다가올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제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드리면서 출애굽기를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3,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8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일만 해온 사람들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온 2개월 동안은 정신없이 광야를 지나오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숭배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40일을 지냈습니다. 축제였지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 사건으로 3,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8개월을 더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은 살 곳이 아닙니다. 머무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산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일이 없죠. 농사를 지을 것도 못 되고 또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일도 없지요. 자,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일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1개월 반 정도를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지낼 때 그들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무려 11개월 반이나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적용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텐트로 만든 성전, 텐트로 만든 교회입니다. 이동용 교회인 거지요. 성막, 거룩한 텐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8절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거처로 삼으시겠다, 거하시겠다. 그리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1개월 반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일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생 일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반을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심이십니다. 이 시간이,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이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겠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새로워지는, 전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어려움이 단순히 지나가고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왕림교회 공동체가 전혀 새로운 교회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이 멈춰선 것과 같은 도전을 응전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평생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았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장을 한 달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시는데 오늘이 22일이니까 2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장을 읽으면 됩니다. 내일은 23일이니까 23장, 화요일은 24일이니까 24장, 다음 주일은 29일이니까 29장, 이런 식으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춰서게 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훈련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을 위해 이 멈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왕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시편 35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과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여러분과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시간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창을 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쫓는 모든 질병과 환경과 역경과 모든 병들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을 해치는 자들,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는 모든 자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쫓겨갈지어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움을 믿습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실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왕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어색하고 힘든 시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매일 지혜를 구할 때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실행해야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10의 1조로, 또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과 일천번제의 예물로,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교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어려움과 제한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섬김의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100배의 소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친히 주의 깃으로 덮으사 모든 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훈련을 통해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왕림교회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